Everybody. Hello, everybody.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줄 알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찬양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은지 오늘 저녁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엔 좀 이상한 행동을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른손 손을 드십시다. 그리고 구호를 한번 재창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얘기를 언제 해봤어요? 크게 하나님 들으셨죠? 그 다음에 둘째 번은 나는 허성연 목사를 사랑합니다. 언제 그 얘기 해봤어요? 나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Man, really we love it. 사랑하죠. 또 우리 성도들끼리 이 성도님들, 나는 이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참 좋은 공동체, 잊지 못할 공동체,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함께 합독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맞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형제자매를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격하여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주실 말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혹시 인정받지 못한 적 있었습니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아마 많을 거예요. 어딘지 어디 가는데 인정받지를 못해. 그 마음 상태가 얼마나 쓰라릴까요? 기분 되게 나쁘죠. 엄청나게 나쁘죠. 아주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밥도 안 먹히고 그냥 속만 상하고 속이 펄펄 끓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난 어쩔 것이요? 그죠? 큰일이라고. 또 내가 내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은 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참 감정적인 문제고 어떻게 되면은 논리적으로도 잘 들어맞질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육신은 죄에 떠오르기 때문에 언제나 it's gonna be possible. Sometimes it's gonna happen. 해프닝은 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인정이라는 말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어디서 찾았냐면은 한국말 큰 사전에서 인정이라는 것을 찾아봤더니 definition이 이래요. 사람이 본디 갖고 있는 감정이나 심정을 그런 줄 알아주는 것. 그렇죠? 그런 것을 알아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 헬라어 사전 단어가 도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얘기인데 도키모스라고 그래요. 도키모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에 존중받는 귀중한 그런데 딴딴딴 해놓고 거기에는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헬라의 사전은 써놨어요.
근데 영어 사전 보니까 뭐거니? recognition. 와, recognition. 저는 미국 형제들에게 I would like to recognize someone else here. Mr. So-and-so, would you please stand up? Let's give him a big hand. 그럼 막 기분이 좋아해요. 이게 recognition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가 아니면 고린도 교회 개척자를 무시하는 거야.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거기에 거짓 교사들을 사랑하고 그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늘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듣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요? 어떠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If were your Saint Paul, 사도 바울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기분 되게 나쁘죠. 야, 참 목회할 마음 없을 거예요. 이 인정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정 못한 들에게 거짓 교사 때문에 상당히 왜 그럼 거짓 교사들 그렇게 흠모했을까? 그들은 철학적인 것이고 외모도 훌륭하고 권모 술수가 아주 능란하고 그리고 자기 호주머니에 물질을 집어넣기에 극복했던 그런 사람들. 그러나 밖으로는 굉장히 사랑이 많고 그런 것 같이 얘기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딴 교훈을 가르쳤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매우 섭섭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외모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저같이 키가 작아요. 볼품이 없어요. 말을 하면 좀 떨떨하고 좀 바보 같은 이런 딱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12제자 중에 하나요? 사실 그건 아니지거든. 무시당할 만도 해요. 그렇지만 이들은 계속적으로 복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다시 오는 것도 싫어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12장 1절 한번 보십시다. 12장 1절에 이렇게 나가죠. 내가 무익하나 봐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렇게 시작이 이렇게 돼요.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사실 성경에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부득불 한다는 얘기는 This is not his own. 그렇죠? 자기 자신이 아니라 어떤 매개체가 나로 하여금 스티뮬레이트 해주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나로 하여금 자랑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이 바울을 자랑하게끔 만든 이 요인이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라고. 이것을 볼 때 와, 참 심리적으로 누가 그렇게 조작한 것 같아요. 사탄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야, 자랑해라, 자랑해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부득불. 이런 말을 거기서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말이 무익하지만은 부득불 자랑한다. There's no benefits at all. 프로핏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내가 이 얘기할 때 나에게 들어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I must go on boasting. 난 계속해서 boasting 자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심정이 이해가 가죠. 이제는 왜 자랑을 왜 하지? 그러나 부득불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헬라어의 단어의 말 도키에서 파생된 도키모스라고 하는 그 뜻이 거기에 존중받는 귀중한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그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자랑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12장에 자신이 환상과 계시를 얘기하게 됐다. 이거 엄청나요. 딴 거짓 교사들은 이런 것이 없거든요. 환상에 대한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끔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양정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때 6개월 동안 아파서 헛소리를 하고 거의 다 죽었다고 소문났습니다. 장례 준비를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죽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를 하는데요. 야,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노트를 갖다 놓고 써보는데 노트 한 권이 새까맣게 전부 내 모습을 거기 썼어요. 하나님, 이거 더 있는데 나 죄 회개하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여, 내 죄를 쑤셔서 털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털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죽은 줄 알았어요. 울음소리가 들려요. 이상하다.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이라 하는 곳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붕 뜨더니 그 앞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어요.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생명과실 나무라는 것이 쫙 있고, 바닥을 보니까 유리바다가 있고 아주 뭐 번들번들하고 뭐 엄청나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막 발육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누군지 모르게 흰 옷 입은 사람이, 그때 하늘에 내본 환상은 바가지를 사용하더라고. 조그만 쪽박에 물을 떠주는데 그걸 제가 마시게 됐어요. 마신데 물 하면서 내가 깨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물을 갖다 주니까 물 마시 그거 아니야. 내가 아까 먹던 그 물, 마시던 그 물을 날 달라고. 나 지금 죽겠다고. 아니면은 그 물 어디서 가져와요? 막 해보다가 정신이 들어서 다시 살아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조그만 경험이 있어요. 요번 봐도 황홀해가지고 막 I was excited to see that heaven. Heavenly things were there. 하늘의 영광이, what a glory.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복스럽고 탐스럽고 그런 것을 쳐다보니까 와우. 그런데 물 달라고 했더니 물을 모시니 시원하다 하고 좀 더 달라고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깨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줬어요. 난 그러면서 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아실 거야. 그러나 내가 갈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가게 되었던 환상에 대한 얘기를 잠시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환상을 보면서 자랑하면서 그가 사도직이 되고 주장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환상과 계시를 봤다고 해서 사도직 난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명령, 그것을 힘입고 가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연약한 중에 찾는 것이 약한 중에서 힘이 되시는 것. 연약할 때 힘이 된다. 말이 됩니까? 연약한데 어디 힘이 됩니까? 그러나 어떤 3인칭이 그거를 격려해 주셔야 돼요. 어떤 물체가, 어떤 영이 나를 타치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나를 터치해야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은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죄성이 풍성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죄 없어. 천만의 말씀. 제가 하루는 생각해 봤습니다. 앉아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한번 생각했더니 그때 경찰들이 없어서 다행이죠. 있었으면 아마 몽땅 날 잡아가지고 아마 형무소 제일
어려운 형부소에 보냈을 거예요. 엄청나요, 엄청나게. 야, 난 죄덩어리구나. 이게 내가 목사라 하고 선교사라 하고 돌아다니기가 창피하다, 창피해. 사탄이 손가락질하고 날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다윗은 고백하기를 죄에 가려운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윗과 마찬가지로 내 죄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샘불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필요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청하게 되겠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와, 내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예수가 증거되지 않은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참 죽을 수밖에. 죽은 내가, 죄와 허물과 죽은 나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침례교에서 침례 준다고 그러죠. 내가 침례 주면 물에서 들어가는 거는 장례하는 것이고, 물에서 나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고 새 생명 가운데 새 삶을 살겠다는 증표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 가지를 바라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바울의 자랑은 첫째로 자신이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도 고린도 교인들이 안 믿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 가운데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면서 나 이래 그래도 그런 것을 고린도 교인들 또 거짓 교사들에게 explain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된 것 있으셨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능력, 그 위대성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위대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런 했고, 세 번째는 교회의 덕스러움. 참 이 교회의 덕이 필요해요. 우리가 바른 말이 있고 옳은 말이 있어도 이게 교회에 띄우면은 덕스러울까? 이게 맞는 얘기인데, 틀림없는 얘기인데 이 말이 덕스러운가? 참 중요하다고요. 조심해야 돼요. 이 말은 내가 막 뱉는데, 저도 가끔 그러지만 생각 안 하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건상으로 듣는 거지만 듣질 않아요. 내가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걸 지금 듣고 있어요. 제 준비하고 한 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도 듣고 싶은 사람 듣는 거예요. 암만 떠들어라, 나는 요거를 듣겠다. 요게 우리의 초이스거든요. That's your freedom. 그렇죠? 그걸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것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사도성을 위해서 세 가지 했어요. 첫째 보면 새로운 계시의 환경을 경험하는데 7절 보십시다.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로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만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쓰실 이유 중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에게 가시를 줘가지고 자고하지 않게 만들어 놓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한국교회 큰 교회 지도자들 가만히 보세요. 그 이름 대려면 되겠어요. 그 유명한 조은기 목사님, 내가 얼마나 존경하고 기도원도 많이 따라다니겠지만은 말년에 그게 뭡니까? 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수하고 재판소에 왔다 갔다 하고 꼴 좋습니다. 김삼한 목사, 그렇죠? 내로라는 사람이 다 있어요. 감리교도로 유명한 목사님도 많고, 전부 큰 교회 목사 다 지금 거꾸로졌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만해서 그래요. 이것을 볼 때 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구석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우리 종을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성공적인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목회자 죽이기는 간단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돕고 목회자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디렉션을 따라서 살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생명강으로 보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근데 이상하게도 단 사람이 얘기한 것을 듣고 싶어. 유튜브에 보면 요즘 뭐 설교 못하는 거 어디 있습니까? 보면 너무 많아가지고 질려가지고 못 들어요. 너무 많아요. 어떤 걸 볼까? 에이 지나가 그런 적이 많은데 참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메시지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죄사함을 얻고 죄에 대한 문제, 사탄의 문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오더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포트레이트하고 프리칭하고 디클레레이션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되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일이 있지만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 거짓 교사들 가만 보니까 꼴이 우습거든요. 아프니 가시가 있으니까 어떤 때는 뭐 안지라는 사람도 있고 그 병이 어떤 사람은 간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설이 있지만 nobody knows. 그러나 가시가 있다는 건 확실해요. 그 가시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 보면 3번 얘기가 많이 나와요. 가시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3번 기도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 그죠? 그 3번짜리가 많이 나와요. 또 태장으로 3번 맞았다. 3번짜리가 많이 나오는데 많이 맞았다. 많다는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감담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도 3번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뭐 숫자 그대로 믿어도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에게 했어요. 너희들이 피곤하구나. 이제는 가서 자라. Now you can go sleep. 내 때가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볼 때에 3번짜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7절에 이런 시련을 대한 고백이 그 묵시와 복음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보면은 출애굽기 14장 파워포인트 넘버 1을 돌려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와,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가시가 돼서 네 자만을 꺾어놓을 테니까 너는 약해져라. 그래야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내가 싸우지 않겠냐. 네가 싸우면 내가 쓸 자리가 어딨냐 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가 강합니까? 교만할 때. 우리가 밖으로 굉장히 강하다고요. 그게 사실은 영적으로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만이 유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파워가 있어요. 와, 이 하나님의 파워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머슬이라고 그러죠. Spiritual muscle. 저는 머슬을 어떻게 키우냐? 할 수 있는 건 아령이에요. 아령을 쭉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심장 때문에 푸시업. 그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조금 들으니까 반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25 조금 기분이 좋으면 힘이 나면 30번 하고 머슬을 키워. 마찬가지로 교만했던 것 꺾고 유순해질 때에 그게 영적 머슬이에요. 딴 데서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것, 자고하는 것. 교만한 사람 보면 불쌍하다고 생각하세요. 아, 저 사람 불쌍하구나. 밉지요. 근데 교만한 사람을 미운 사람이 더 교만해. 자기 교만한 건 괜찮고 남 교만한 건 못 봐요. 눈 뜨고 그냥 펄펄 뛴다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참 우리가 인생이 우스운 거예요. 그러나 우습다는 그 야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께 주실 때에 우리는 힘을 받습니다. 힘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지금 잠잠할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지금 나가라 하는데 나가지 못하는 건 나가라 해가지고 지금
모세가 진군 앞으로 해가지고 막 하는데, 이야, 홍해는 갈라져서 벽이 됐지만은 뒤에서 따라오는 군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백성들이 난리 났다고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그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타락한 인생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의지할 때에 힘이 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뭐가 된다고요.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우리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서 예수가 없으면은, 예수님이 나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없으면요, 우린 죄 덩어리입니다. 죄 덩어리. 아주 막 죄의 암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그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 구약에서 한 군데 더 봅시다. 사사기 7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와 이스라엘 전염으로 이르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미 전쟁 끝난 거예요.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 있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 넘겨받으셨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일 잘 안 되는 모든 문제들을 이미 넘겨받으셨어. 입수했다는 얘기예요. Accept it. I store it. 하나님께서 입수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지형을 너희 손에 넘겼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누가 여기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요,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해질 때에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는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9절에 봅시다. 9절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짐이라 한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약한 것들에 자랑한다는 건 바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영적 전장에서는 아닙니다. 약한 것을 우리가 자랑할 때 왜 자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 있길래 왜 자랑하지? 제가 한 번은 중국 선교 가서 잡혔어요. 어디냐면은 함경북도 거기에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연지 연길인데 연변이라고 하는데 연길. 거기서 했더니 여기 세관 3개짜리가 날 검열을 했어요. 하더니 너 미국 슈비냐 물어서 Korean American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중국 미국 한국인이나 미국 한국인 미국 한국인이나 나는 미국에 사는 미국계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많이 왔냐 이거예요. 왜 제 패스포트 보면요 새바다가 빨개요. 얼마나 댕겼는지 매년 한두 번 댕기니까 그 25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패스가 두 번을 가지고 댕겨요 지금. 그런데 왜 이렇게 많으냐 해서 그게 뭐냐면 스테이터스가 투리스트 비자예요. 투리스트는 거기에 한 달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지하교회 지도자 격려하고 그 교회 순방하고 그들 필요한 것을 돕고 이런 사역을 하는데 입구에서 또 잡혔어요. 근데 내가 영말을 미국말을 중국말을 유창하게 못하니까 거기에 조선족 장교에게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글로 걸어갔어요. 공항 안에서 갔더니 날 봐요. 근데 뭐라고 내가 얘기해요. 안녕하십니까도 할 수 없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내 이와 아래지를 딱 잠그시더라고.
얘기하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꽉 참았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어려울 때 내가 하리라. 내가 네 입을 통해서 얘기하리라 하는 심령이 마음속에 들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내가 뭐 하냐? 웃어야 된다 해서 그 장교한테 싹 웃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웃어 됐다. 하나님께서 벌써 나한테 하신 거다. 일소된 거다. 그 마음이 돼요. 튼튼하더라고. 이제는 나를 건드릴 자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 보니까 밑에 거꾸로 입구에서 막 도장 찍던 그 3개짜리 장교가 날 보고 불러요. 이제 일로 오라고 말이야. 사람이 지금 비자 확인하기 위해서 줄을 서는데 날 또 불러요. 그래서 창피한데도 뭐 할 수 없죠. 갔더니 바로 사람 다 물리치라고 여기 서라고 하더니 아무 얘기 안 하고 도장 펑펑 찍어. 그렇지. 그래서 쉐쉐니 고맙다 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믿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요, 하나님이 He's my background,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무시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 때는 sometime He will raise me up, 나를 지켜 올려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마음으로 가는 믿음이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약한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이루는 걸 이루죠. 특별히 10절에 보면 기쁨이 새 기원을 얻었다 했어요. 그런 것이 바울은 기뻤어요. 찬송도 기쁨에 대해서 참 너무나 좋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기쁩니까? 아이고 날씨도 덥고 말이요. 뭐 일도 잘 안 되고 그냥 뭐 애들도 그렇고 뭐 공부하려면 공부도 잘 안 하는 거 없고 뭐 그냥 속상한 일이 많죠. 또 남편도 결혼하기 전에는 뭐 그냥 뭐 입도 닦아주고 뭐 하더니 그다음에 뭐 쳐다보면 여보 왜 봐? 아니 뭐 붙었나 하고 나는 이뻐서 보는데도 또 그렇게 변명해야 되잖아요. 이뻐서 봤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 인생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한밤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깃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천막이, 기쁨의 천막이, 은혜의 천막이 우리를 감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르기를 하는 말이 나오죠. 나는 놀랐어. 이걸 단어 공부를 하면서. 보통 뭐 이르기가 말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헬라를 보니까 에이레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법정에서 판결문을 쓸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시기 한다. 법정에서 선고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선고합니까? 하나님께서 선고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문법적으로 보면 완료형이요, 능동태요, 직설법이에요. 헬라에서 한 3가지 나눠요. 그래서 선언이며 직설법이고 법정 판결문을 썼더니 표현으로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는 하나님이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게 판결문이에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말에 그냥 바울이 쑥 들어갔다고. 더 이상 기도 못해요. 내가 한데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되는데 What do you want some more? Anything else you need? 내가 그렇다는데 바울이 여기서 거꾸로 지고 마는 것이죠. 바울의 뼈아픈 가시돋는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3번 기도하는 게 기도 많이 했어요. 아마 그동안에 살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다메섹 노산에서 눈이 멀었을 때 그때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했지 않습니까? 어떨 땐요, 바울 서신을 연구하다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거는 레코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이요, 예수님보다 나아요. 그 문장과 쓴 걸 보면은,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냥 쫙 써가나는데 말이요. 와, 이건 어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지만 바울은 어떻게든지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아니고 예수요, 내가 아니고 예수. 와, 이것이 그 훌륭한 점이에요.
보통 인간 같으면 내가 그랬지 네가 그랬어 할 텐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종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은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받고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이 약할 때 강함이다. 자, 거기서 난 뭘 생각하려냐면 약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면 되냐? 교만하면 약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교만하면서 하나님은 나에도 약해 해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깃들게 해서 forget it. 인내. 참지 못하면 안 돼요. 오늘 참아야 돼요. 저도 참지 못하는데 제 성격이 불 같았어요. 그렇지만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교육자 생활을 해서 선교사 생활을 해서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신경질 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어떨 때는 공항에서 자기도 해요. 이 캔슬이 됐으면 캔슬이 됐던 얘기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나 혼자 거기서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추운 때도 더울 때도 관계없이 밥을 사 먹으려는데 달러로 바꾼 게 있어야죠. 밥도 굶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금식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매니저 불렀어요. 매니저, how come you didn't tell me flight has been canceled? What's wrong with this? 그랬더니 I'm sorry, I'm sorry. 야, 내가 지금 몇 시간 기다리는데 I'm sorry 되냐? 그랬더니 여기 내가 택시를 부를 테니까 그거 가지고 요 앞에 호텔로 가래. 그래서 갔어요. 올 때는 호텔도 안 주고 그냥 걸어가래. 와, 공항이요 이렇게 보이는데 저를 갔다 가면 비행기 놓칠 뻔했다고. 1시간 걸려서 1시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배는 고프죠. 어젯밤도 안 먹고 아침도 안 먹고 열심히 걸어서 오늘도 하나님 다이어트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탈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참 어려운 곳에 있는 것을 알수요. 우리가 자고하는 것, 하나님 자고하는 것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신다면은 이거 배워야 돼요. 이거 하면은 그때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믿으세요. 내가 교만할 때 겸손해질 때 이렇게 믿으세요.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 바울이 기뻐한단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한 가지 양화진이라고 하는 외국 사람 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시고 싶어요. 제가 가끔 한국 가면 들려요 거기를. 그런데 참 양화진 그 선교사 무덤이 1865년 9월 19일부터 1951년 4월 5일까지 그간에 있었던 일들인데 그게 사육신 묘 근처에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마포구 합정동에 있어요. 이게 언제 가시면은 꼭 들려보세요. 양화진 묘. 거기에 특별히 어텐션을 끈 사람이 누구냐면 제일 먼저 최초 피장자가 누구냐면 J.W. 헤런. 이 사람이 1890년 7월 28일에 순교했어요. 그 다음에 특별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 가족에 대해서 한 얘기인데 홀 가족, HAO, 홀 가족인데 이 홀 가족은 1890년에 조선으로 파송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상당히 오래됐죠. 132년 전에 거기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부인이 의사였어요. 남편도 의사인데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남편도 의사예요. 그런데 로제타 홀은 특별히 피부과의 의사였어요. 근데 이 피부과 의사가 피부가 어디서 있습니까? 생피부가 어디 있어요? 없으니까 자기 피부를 거기서 뜯어가지고 조선 사람, 조선 참모에게 그걸 붙여줬어요. 헌신했던 이 닥터 홀 로제스타. 그런데
남편은 또 뭐 하냐면 거기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경무와 발진 지부세 감염돼 가지고 그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이 로저타 홀은 그 병원을 지키며 환자를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역시 사우스 홀이라고 해서 그도 의사예요. 이들은 돈벌이 하는 걸 다 잊어버렸어요. 와서 조선 사람들 위해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천대받는 조선 사람들 위해서 이들은 헌신한 것을 볼 때 와, no wonder why South Korea is so developing. 그렇죠? 얼마나 발전하고 얼마나 복 가운데 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 우리가 기도했지만은 그들이 여기에 묻힌 사람들이 몇 명이냐 하면은 토탈이 해보니 토탈이 어른이 221명이고 어린이가 133명. 그래서 377명. 거기 보면은 거기에 미국, 오스트리아, 일본, 한국, 러시아 합해서 23명이고 해서 토탈 377명이 그 양화진묘에 선교사묘에 묻힌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 때 거기에 가장 내 눈길을 끌었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 와, 맞았어요. 그는 그대로 살든지 죽든지 복음을 위해서 환자들을 고치면서 거기에서 순교했어요. 이걸 볼 때 난 거기 갈 때 늘 보는 거지만 눈물이 나요. 왜? 그 알지도 못한 초선, 아무것도 없는 그 초선에 와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순종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미국에 와서 남들이 먹지 못하는 거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이죠. 남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이런 데 와서 예수 믿는 것도 허용되어 있어요. 중국 가보세요. 어디서 이렇게 소리 질러서 예수를 믿고 설교를 듣습니까? 거기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조그만 데 모여서 옹성동성. 저는 그래서 제가 원래 Southern Baptist Convention Home Missionary로서 Church Starting Strategist, 교회 개척하는 데 전문가예요, 제가. 그래서 텍사스에 와가지고 23년 제가 주총회에서 근무하다가 리타이어 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 시스템을 썼어요. 제일 처음에는 가서 feasibility study를 하라. 그게 뭐냐면 그 지역을 살펴보고 어디에 사람이 모였는지 모이고 또 지역을 보고 그래서 왜 여기에 교회가 필요한 걸 보고 기도해라. 그리고 찾아라. 거기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 없으면 전도해서 사람을 묻어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해라. 그렇게 한 것이 벌써 25년째 되는데 벌써 300여 개가 섰어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감사. 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얘기만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를 위해서 제가 작년에도 못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못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2년 못 가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계속 저는 위챗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온 교회 지도자하고 합니다. 하는데 이제 11월 달쯤 이제는 거꾸로 조선족, 그러니까 Korean Chinese 조선족 10명하고 한족 Chinese 10명 지도자, 제학교 지도자 20명을 제주도, 그들은 무배지로 들어올 수 있어요. 무배자로 제주도에 들어옵니다. 오셨기 때문에 하고 거기 미션 센터가 있는데 그 미션 센터에 지금 연락받기 위해서 이번 다음 주 8월 초에 목사님 한 분을 보내요. 그럼 거기서 서브를 하게 됐습니다. 서브를 해가지고 거기에 장소가 허락되는 건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걸 묻고 왕복 여비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뭐 금방 그냥 생각했더니 보통 중국에서 제주도까지 가려면은 중국 사람들이 미화 700불 정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714 14,000불이야. 하나님 나 14,000불 없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원하신다면. 지금 그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가서 지금 가정교회, 지하교회, 가정교회가 뭐 그냥 벌떼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뭐 코로나서 있어도 관계없어. 그냥 가가지고 조그만 교회에서 셋, 넷 모여서 찬송하고 가르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는 나타나고 병자가 낫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고 기적이 나고 이러면서 지금 가정교회는 굉장히 지하교회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중국 전체에 정부에서 관할하는 교회는 10%밖에 없는 rest of 90%, 90%가 지하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복음을 죽으면 죽으리 하수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안수받아야 할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목사 안수 19씩 하고 그래서 보내려고 하는 기도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 조선을 위해서 그는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수고한 그 선교사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근데 대구에 가보니까 이상근 박사님 제1교회에 계실 때 제가 초청받아 설교를 한번 갔었는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뒷뜰인가 앞뜰에 보니까 거기에 또 정원인데 거기에도 묘가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가보니까 어떤 묘는 6 month 6개월 된 어린애가 풍토병으로 해서 죽었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죽음의 자리가 쭉 있어요. 그거 보고 저는 설교를 갔다가 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이들이 조선이 뭔데 사랑하셔서 이들의 생명을 피값으로 세우시는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다 우리 영적으로 약해지십시다. 교만했던 사람은 유순해지십시다. 자고하려고 했던 사람 유순해지십시다. 참지 못하는 사람 인내하십시다. 그럴 때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가 안 그런가 시험해 보십시오. 그거는 시험할 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들이 겸손하게 묘에서 자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리 할 때에 그들이 함께 일어날 거예요. 그들이 먼저 일어날 거예요, 우리보다. 그래서 영광 중에 주를 만나리라. 와,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거 일단 그랬으니까 이 교회에서 이제 뼈를 묻어야 돼. 그리고 전도를 해야 돼요. 나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7일이니까 지난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요? 제가 샌앤토니에 미션 미팅 때문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참 환경이 참 좋았어요, 전도하기에. 근데 그 한국 청년인데요, 그렇게 잘생긴 청년은 내가 못 봤어요. 키가 나보다 더 크고요, 멋져요. 근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나 하고 그래서 Hey, can I talk to you something? 그러니까 이거 이세가 어때요? Yes. 그러더니 난 아무개라고 얘기했어요. This is Benjamin Kim. 근데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선물 줄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선물을 통해 받을래? 그랬더니 말이야, 눈이 둥그레졌어요. 그 무슨 말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너는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산다. 그리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새 생명을 네가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겠냐? 하겠대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회 여기 얘기했어요. 박한도 목사가 계신데 거기 가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 보냈어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또 대만 여자인데 맥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아주 또 교만하게 생겼어. 조그맣게 자기는 차이니스인데 대만 사람이래요. 그래서 존경하다고 말이에요. 근데 대만 사람은 모든 게 부다래요. 모든 게 불교래요. 그래서 또 얘기했습니다. 부다는 나도 좋아하는데 내가 so philosophical, 철학적이야.
so deep, I was not able to accomplish it. 내가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너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This is life,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너 생명을 받을래, 철학을 가질래,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떨떨해요. 그것도 역시 거기에 영어부가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또 보냈습니다. 또 하나는 식당에 갔는데 맥션 여자인데 아주 딸을 이쁘게 차려놓고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 맥이래요. 맥이. 너 예수 아냐? 모른대. 왜 모르냐고 그랬더니 들은 적이 없다. 그럼 내가 좀 얘기해도 괜찮냐? 오다를 했어요. 지금 뭐 불고기를 시키고 하더라고요. 오다해서 내가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른대.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 땅에 육신을 얻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을 만약에 믿게 되면은 너는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너는 이 땅에 이 죄악 가지고 구원 얻지 않으면은 천당에 갈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했더니 저기다 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한대요. 내가 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이와 하시고 또 나만 보십시오 했더니 마지막 하나님인데 데니엘이라는 청년인데 그것도 멋있는 청년이야. 캐테키즘, 로만 캐테키즘이 훤해. 그래서 너 1류까지가 뭔지 알지? 안 돼요. 주의 만찬 뭐 그런 거 있어요. 속주표 이런 거 있는데 그거 다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너 걔들 성경하고 우리 성경하고 같은 줄 아냐? 아니다. 너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경에 있는 것을 거기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그거를 없애버리고 두 쪽을 내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10계명을 만든 거도 아니야. 들은 적이 없대. 바로 그런 것이 로마 캐톨릭이다. 그런 얘기했더니 그럼 어떻게 되냐? 청산하고 너도 여기 오늘 교회 있는데 거기 가면 내 친구 프랭크가 있어요. 공군 중령 파일럿 친구인데 그 친구가 로만 캐톨릭 어려서부터 자라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성경 공부하다가 깨달아가지고 개신교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 있을 때 성경 공부를 시켰을 때 왔던 친구에 거기 가면 프랭크가 있는데 브라더 프랭크 찾아서 하면은 잘 하죠. 그렇게 갔다.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하나님, 내 성경이 내 말을 가지고 내가 뭐 별로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는데도 커뮤니케이트 돼서 복음이 증거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보고서에 보면은 어느 그 구역이 분가했다. 참 좋은 소식인데 여러분 예수 믿게 하세요. 학교서나 장에서나 어디서나 친구를 사교할 이유가 있다면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돈을 좀 투자하세요. 불고기도 좀 사주고 냉면도 좀 사주고 하면서 하세요. 여러분 남은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천당 가서 내 열매 맺을 거 그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받은 남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선포되는 이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 개인에게 목적이 있는 줄 아는데 각 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약한데 강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강건함으로 살아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와서 마지막 기도하시고 우리 시간 갈수록 이어서 여러분 각자